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을 매우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쇠철장 안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과거에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남자,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어서 쇠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 사람에게 더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해석자에게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절망의 쇠철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 남자,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 왜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동정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의 이로우심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험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독충이 되어서 저를 물어뜯고 갉아먹었습니다. 크리스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는 없습니까? 그 남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쇠철장에 가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저를 쇠철장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당해야 할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견디지요? 해석자,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 이거 참 무서운 일이군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제가 갈 길로 떠나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해석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나를 더 보여줄 터이니 본 후에 떠나시오. 마지막 심판날, 그리하여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떨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하기 시작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나는 꿈속에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며 그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수천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극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시중을 두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검불을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더니 화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입구에서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분이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고 저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저의 죄가 계속 떠올랐고 내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에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크리스천, 그 광경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그 사람, 왜 그랬느냐고요?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천사들이 믿음이 훌륭한 몇몇 사람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저는 뒤에 내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양심도 나를 괴롭혔고 재판장이 진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런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크리스천, 예, 그러한 생각은 저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해석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시오. 크리스천은 허리를 동이고 길 떠날 준비를 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았도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해. 오,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 52일 신앙성벽 쌓기 12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해석자의 집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장면은 해석자의 집의 6번째 가르침에 해당되는 타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 남자가 타락하는 장면은 철로역 중에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타락과 배교에 대한 가르침은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교리는 참 성도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는 가르침으로 보존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배교에 대한 경고는 성도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줘서 지속적으로 죄와 세상과 싸우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며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타락의 교리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존 버녀는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쇠철창에 갇힌 사나이의 모습으로 설명할 때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쇠철장에 갇혀있는 남자가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 남자는 자신이 훌륭한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 남자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경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만 유혹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 분명 그 남자의 심령에는 양심에 경고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성령의 책망과 질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양심에 울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은 더 이상 없고 죄에 대한 고백도 없으며 양심은 점점 굳어져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더욱 나아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네 번째로, 죄로 강팍해진 영혼은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함으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남자 자신으로부터 타락의 과정을 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참 성도에게 순례의 길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또한 항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도록 하며 더욱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고 경계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서도록 이끕니다. 해석자의 집에서의 7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먼저 마지막 심판의 날은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경건한 자는 그 믿음의 진실함이 증거되어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참된 성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은 들었으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나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기뻐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으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나아오라는 음성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 했던 자들은 바로 심판받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가르침은 성도에게 주는 경고로 언제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경건의 열매를 맺은 것에 힘쓰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천국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며 심판의 그 날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로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꿈꾼 자로부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리스천에게 일어났던 반응은 바로 소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은 서로 모순되는 영적 감정 같지만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때문이며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며 주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결국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질끈 동이고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하고 특별한 가르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증가시키고 영적으로 더욱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망과 두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것들을 마음에 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갈 것이며 회개하지 않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세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